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를 봉독해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과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3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놀라운 선물 우리가 받게 된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그 선물의 첫 번째는 교회라는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제의 날이고 기쁜 날이다. 교회로서는 이 날이 우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됨을 함께 축하합시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됨을 축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됨을 축하합시다. 새로운 교회는 오늘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구집사님이 쭉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뭐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는 예배, 이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딱 선택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결국은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시간.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처럼 뭐 악기팀들이 기타 치시는 분들이 막 손가락이 부러져라 최선을 다해서 치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예배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거고 또 거기에 박수도 치는 거고 또 응답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싣고 덤비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기본은 새로 시작된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결국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그거 많이 나누는데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덤이죠. 그거는 은혜까지 받았다면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다? 대박났다. 내가 드려졌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 나를 드렸는데 근데 은혜까지 내가 받았다. 그건 대박난 거다. 받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자리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집어던지는 자리, 이걸 만들려고 우리는 찬양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은사라는 걸 주신 거야. 그게 신약 시대에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말고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내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자에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막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신 두 번째 선물, 전에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요즘에는 상업적으로 이 날이 바뀌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날의 의미를 두는 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날이냐? 발렌타인데이. 여러분 다 아시죠? 발렌타인데이는 뭐 하는 날이에요? 초콜릿 주는 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 이거는 이제 초콜릿 회사에 이미 넘어가신 거야. 발렌타인데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로마에 있던 한 청년이었던 발렌타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도록 또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다른 수도사들을 보니까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재능이 있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짓고 매일 우울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이곳에 들어왔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은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였냐면, 발렌타인아, 너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너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되게 잘하는 게 있어. 그 메시지를 듣고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써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편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사랑을 담아서 전심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년쯤 지나니까 이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이 돌아가실 때쯤에는 이분이 그 사랑의 편지로 성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이 돼서, 이 발렌타인은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담아서 주는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렌타인이라는 분은 은사에 대한 거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내가 이 땅에 잘 사랑을 섬기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의 작은 것을 실천했는데도 그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마치 무당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 뭐 병 고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이런 정도로 그저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선물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을 어떻게 두셨냐? 8장 14절 15절 오늘가 우리 본문 중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친정 아버지에게는 그냥 시집간 아이가, 딸아이가 돌아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한테는 아무리 가까워도 아빠 이렇게 안 돼요. 잘 아버지, 아버님 이 정도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성경에서 여기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아빠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아빠가 우리 아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고 자라나서 사랑받고 친밀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빠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담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사가 있다, 은사가 주어진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 당장 예수를 믿었다고 저 천국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내미가 내일 결혼을 합니다. 내일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열고, 뭐 우리는 이미 아이를 대학 보내면서부터 오래전에 떨어뜨려서 벌써 떨어진 세월이,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아간 세월이 거의 9년 정도 되니까, 9년 10년 가까이 벌써 되니까 내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닐걸, 제가 자꾸 그랬어요. 모르겠죠, 내일 가서 어떤 또 추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아이를 이렇게 미리 보냈지만 이 아이가 이제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시간들이 녹록치 않은 시간을 분명히 살아갈 걸 예상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써있듯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시간이 상속자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받는 상속자의 권한이 생겼어요. 그 상속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의 시간도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풍파를 잘 헤치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축복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저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천국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선물 하나를 툭 주신 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명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때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하고 주신 선물, 그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주님의 나라 그곳까지 기쁨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주신 거, 바로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부분에는 은사에 대한 게 다양하게 아주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3장이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여러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주신 선물은 우리 태어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담아 주신 거예요. 그건 달란트라고 불러요. 달란트는 재능이죠. 이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넣어 주신 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그래서 다양합니다. 각 사람이 재능이 다양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오늘날 영어 탤런트가 나왔죠.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하나 가보니까 오하나에서 경기를 하는데 작은 아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큰 아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경기마다 이게 다양하게 진행되려면, 우리 팀이 되게 잘하려면 되게 빠르게 팍팍 움직이는 그런 아이가, 재빠른 아이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힘써서 버티는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치 큰 녀석이 버텨내야 돼. 우리 예경이가 나르는 예경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아이가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이런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것 속에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게 첫 번째 달란트예요. 두 번째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두 번째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교회 밖에서의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직분, 집사 이러면서 이제 직분을 주신 거고요. 교회 밖의 직분은 뭐 사장, 과장, 회장 등등, 이건 밖에 일하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밖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 가갖고는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어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책임자세요? 직함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걸 왜 물어보죠? 뭔가 영업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그저 낮은 등급의 사람이야. 그러면 나중에 책임자가 와갖고 틀렸는데요? 바꿔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직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하기 위해서 주신 자리예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달란트와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더하신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냐?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재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하고 다른 부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강단에 서갖고 매번마다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들을 수없이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달란트는 사실 말 잘하는 달란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받았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능은 말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는 직분이라는 걸 받고 나서, 목사라는 직분이라는 걸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설교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도 주세요. 저는 매일 구해요.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올라가서 메시지가 사람들이 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절단되게 해주세요. 제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에 맞게 맞는 재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거 은사예요. 제가 원래 받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플러스로 넣어주시는 자리,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달란트와 직분, 그리고 나서 은사라는 것이 더해진 거예요. 은사는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할 때 모자라면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직분을 맡았어요. 어떤 직함을 맡았어요. 그것을 맡아서 할 때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일들을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일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내가 했던 것만, 이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맡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달란트와 직분과 은사는 하나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게 이기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특별히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쓰겠다고 개발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써보고 이거 나한테 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일이 없는데 그러면 사라져요. 그게 은사예요. 달란트라는 건 우리의 재능이라 사라지지 않는데,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만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종류의 다양함을 먼저 1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질서와 덕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2장의 마지막에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시면서 12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에게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더 큰 은사를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면 사랑의 장으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더 큰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직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 없이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모든 관계들이 딱딱해지는 일들을 만들어놔요.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특별히 이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사랑의 방언을 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 가지지고 않고 말하면 이거 시끄러운 소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 없이 직분을 사용하고 사랑 없이 달란트 사용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큰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큰 희생의 자리를 자기가 쏟아내는 사람도 사랑 없이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직분, 은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아니하고 이것만 가지고 막 휘두르면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반드시 담아라. 그래서 13장 4절부터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쭉 얘기합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달란트와 직분과 은사들이 가득 있어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도 되지 못하고 올바로 우리의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님이 수필을 하나 쓴 게 제가 읽어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안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안병동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시게 돼서 새벽 4시에서 5시 제일 힘든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호출 버튼이 막 울린 거예요. 그래서 호출 버튼에 소리를 대고 호출기에다 소리를 대고 무슨 일 있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병동으로 막 쫓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병동에 환자가, 부르신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툭 내미는 거예요. 좀 깎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힘든 시간에 그것도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이걸 내미는 걸 보고는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보호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건 이 정도는 보호자가 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깎아줘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 깨울까 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잘라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줬더니 이렇게 말고 좀 잘 잘라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더 막 조각을 내고 더 말 섞기가 싫어가지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암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아내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님,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사과를 깎은 조각낸 사과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접시에 담아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사과를 깎을 힘이 없어서 남편이 아마 간호사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앉아서 누워서 다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간호사님이 저거 거절하면 어쩔까 마음을 졸였대요. 그런데 간호사님 그거 깎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남편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이 간호사가 울컥 울어버린 거야. 내가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귀찮아서 그날 아침에 대충 했는데 내 연이어서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가슴 저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깎아주신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간호사가 마지막 수필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옹색한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라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인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다가 밖에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 은사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도 이 직분 직함도 또 은사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달란트, 직분, 은사가 반드시 사랑에 담기라고,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직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더 큰 사랑의 은사 사모해라. 그리고 그것에 담아서 써라, 사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랑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가지고 때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희미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지치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내 거 이 자리 그냥 하는 것만 해도 헉헉거릴 때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걸로 하는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제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제게 자리를 맡기셨으니 그에 합당하도록 능력도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풍성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감림 주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더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 직분, 은사로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저천성이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잃어버리면서 딱딱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수없이 얘기했지만 어느 틈엔가 직분은 무거운 모습이 되어서 나를 누르기도 합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 사용하다가 때로는 이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칩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구한다. 그 은혜가 놀랍게 우리를 채우시는 것 구할 수 있는데도 그 은혜의 은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그 달란트와 직분과 은사가 성령이 주신 사랑의 은사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를 채우셔서 그 직분에 감당하도록 주님 놓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사랑에 담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직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 사랑을 담아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전하고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주님의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달란트와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사랑의 은사의 그릇에 담아 이 세상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전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 김해 땅, 양산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